요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특히 묵상하는 주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목차에 사라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점진적인 쇠퇴를 맞이하는 교회, 그리고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추억하는 교회,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그리고 탐욕, 우리 교회 안으로만 파고들고 우리 교회 안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지상대 명령, 그 명령을 망각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목사의 잦은 교체, 기도 생활의 부재, 그리고 사라진 비전. 이 교회가 목적한 이유, 교회의 사명을, 이 비전이 사라진 교회, 그리고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아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배당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 백성은 늘 어둠의 세력에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뱀이 유혹을 했죠.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듭되는 역경과 고난과 난관을 거치면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고도 남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전된 성령의 전인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 특히 그들 가운데 엘리트층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7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살았던 토착민이라고 하는 그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엘리트층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이 땅에 70년 동안 머물렀던 이들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는 피를 썩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그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연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피도 섞였을 뿐더러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땅이었고, 이미 7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사람들은 바로 피가 섞여 있던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대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토착민들은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들은 이방 신도 믿는 그 섞여져 있는 믿음이 혼합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교회답지 않은 것은 신앙의 순수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는 그 토착민들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이 돌아왔던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받자 토착민들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100년 동안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 4절 표현을 빌려보면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돌아왔던 모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성벽이 재건될 것 같고 성전이 재건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을 만났고 그 반대 세력 끊임없는 그 반대와 위협과 그것으로 성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장시키고 낙담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반대 아닌 반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반대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 첫 번째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에 대해서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그때도 유다인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을 주동했던, 반대를 했던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르흠이라는 사람과 심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흠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관리입니다. 심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관리죠. 이들이 계속해서 100여 년 동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방해 그룹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0그룹입니다. 그리고 민족입니다. 한두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도저히 성벽이 재건할 수 없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서지 못하도록 이 사회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도 하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갖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둠의 역사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지파, 장정만 60만 명, 그들이 출애굽을 시도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다윗 왕조가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죠. 북이스라엘은 이 멸망을 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의 멸망을 사실은 남유다도 바라봤습니다. 왜 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10지파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지금 권세를 누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 등이 따시고 이것에 만족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그 민족들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혼합 종교가 섞여져 있던 토착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재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황폐한 땅으로 그냥 죽은 땅으로 그냥 가만히 놔뒀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성벽을 재건할 의도도 성벽 건축을 할 의도도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다만 귀환한 이들을 보니 이들의 집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영향력을 거기서 발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거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너에게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숨긴 채 지금 성벽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어둠의 일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불평 불만을 숨긴 채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러 가십니까? 나의 생각대로 성도들을 움직이려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가장 잘 알지요.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 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싸움을 벌이지요. 1대 850입니다. 사람 수로 봐서는 바알 제사장의 기도를 그들의 신이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인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선다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리와 신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편하게 옮기기 위해서 수레바퀴에도 옮겼죠.
그때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법궤가 무겁고 들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 어깨에 메고 법궤는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편하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 감당치 못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독교가 너무 고집 세다, 혹은 모든 신들과 다 같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지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갖가지 이야기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대주의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 믿어야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이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도 되죠.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가 오시는 그날 우리 영화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나 자신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인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의 환경을 지배해야 되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함께 짓지 않는 그들의 의견에 거절을 했고 그 거절의 대가가 100년 동안 성벽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고발을 당했습니다.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들과 함께 지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게 더 편리했을 겁니다.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반대 세력의 제한, 그들의 반대, 그들의 협박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마귀가 나타났죠. 육신의 배고픔을 건드는 겁니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를 보는 천사가 지켜주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건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세우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지요. 모세를 이어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 앞서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용어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복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0년 전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편리함과 세상의 어떤 안락함과 그것에 타협하면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손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모여진 이 연포교회당 안에 있는 이 연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공동체로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